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그대의 영혼은 다부지지 않다. 내가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이 실체의 근원, 곧 내 존재의 까닭 없는 근원은 이처럼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비로우며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드러난다. 정체를 지니지 않은 미지의 알 수 없는 존재는 저마다 파도를 이루는 대양과 같다. 근원이 대양이라면 작은 아들은 그 위에서 논이는 파도다. 파도는 자신이 대양과 별개로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작은 아들의 첫 번째 과제는 세상에서 자기만의 장소, 아버지에게서 독립한 장소를 만드는 일이다. 그는 건전한 자아를 정립해야 하지만 거기에는 고독이 따른다. 자아는 근본적으로 불안하며 소외감을 숨기기 위해 탐욕이나 예민한 친구들에게 빠져든다. 작은 아들은 무엇을 가졌건 더 많은 것을 갈구한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고 있듯이 그는 온갖 것을 다 가졌음에도 만족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데 이는 자아의식을 정립하기 위함이다. 고통은 탐욕스런 독립심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결과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작은 아들은 자아 성취라는 하찮은 부를 낭비하고 독립이 주는 쾌감을 즐긴 뒤에 말하자면 독립된 자아라는 허황된 기분의 찌꺼기 또는 잔해를 맞대면 한다. 고통은 육체의 통증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병적 상태를 나타내며 이 경우는 자기 도취 노이로제가 된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 하였습니다.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프랑스 작가 샤뚜브리앙의 전령 성체. 말해보게. 자네는 어떤 죄를 지었기에 불안해하고 있지?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저는 언제나 그분의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신부님. 아니에요. 그 후 저는 매번 고해실에서 나올 때마다 마치 방금 나쁜 죄를 범한 사람처럼 창백해지고 당혹해하곤 했지요. 그래서
저는 저의 정직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고해 신부님이 얼마나 근심하셨는가를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정확히 추측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사실 저는 부끄러운 체면 때문에 저의 커다란 죄를 비밀로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부활절의 전주 수요일에 판공성사를 받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저의 천년성체 전날이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때 저는 성서에 있는 정직하지 않은 고해에 대한 가르침을 읽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학생들이 부모님을 동반하여 신학교에 갔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성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성체를 모신 감실 앞에서 완전히 도취된 채 마치 넋이 나간 듯이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의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올바르게 고해하고 거룩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고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서 무릎을 꿇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거의 없을 지경이었지요. 그때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죄인인 저는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을 대신하시는 신부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의 목소리는 매우 떨렸고 계속해서 끊겼기 때문에 저의 고해 기도를 끝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의 죄를 고백했을 때 저의 훌륭하신 고해 신부님께서 다정하게 질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해보게, 자네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지. 아마 자네는 아직도 한 가지 죄를 고백하지 않았지.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의 강가에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빌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은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가도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당신을 흠숭하며 당신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바로 그 순간을 잠미하나이다. 그 거룩한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며 평화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모든 민족과 형제 자매가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계획입니다. 제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주시면 제가 선의를 지닌 사람이 되어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당신의 영광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참 평화를 발견하리다. 모든 악한 경향, 기꺼이 당신을 찬미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선의를 갖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정화하소서. 예수님, 성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당신을 닮게 하소서. 제 마음이 전사들의 노래와 하나 되게 하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되려 했나이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2기 700에서 1050년 제2절 교황권과 프랑크 왕국의 동맹 새로운 사명 앞에 선 프랑크 왕국 카를 대제와 서양 황제권의 창건 처음에 수십 년 동안 카를은 프랑크 왕국의 건설과 국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카를의 교회적 종교적 지위가 교황권과 로마 교회와의 동맹으로 굳혀진 후 그는 더 강력하게 자신의 정복을 동시에 종교와 교회의 이름으로 이제 그는 종교와 교회에 공인된 수호자였다. 밀고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쟁 기도는 철두철미하게 왕국의 국경 주변을 압박하던 이교도와 미신자들에게로 향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출정은 그가 스페인에서 무슬림과 싸우든 또는 왕국의 동부와 서부의 이교도들인 작센인, 아바르인, 슬라브인, 보헤미안인과 싸우든 군사적 정치적인 성격과 같은 모양으로 교회적 종교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화가 정복과 결합되었고 이민족들의 그리스도교화는 그들에게 프랑크 왕국의 통치권에 굴복함을 의미하였다. 카를은 진정한 책임감에서 행동하였고 또한 자신의 정치 세력의 확장과 함께 그리스도교 신앙과 그리스도교 미풍양속의 보급이 그의 관심사였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경우에 따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였는가는 물론 확인할 수 없다. 그 문제 제기 자체가 당시 모든 것을 규정하던 정치적인 종교심 앞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카를은 778년에 스페인에서 아라비아인들과 싸웠다. 탈환한 북스페인 지역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795년에 스페인 병경령을 설정하였다. 789년에 슬라브인을 향하여 791년, 795년, 797년에 아바르인을 향하여 805년에서 806년에 보헤미안인을 향하여 808에서 811년에는 덴마크인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길었고 가장 격렬하였던 것은 작센 전쟁 772에서 804이었다. 작센종의 정복은 프랑크족의 통일국가 창건을 위하여 사활이 걸린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교화가 정치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인 점은 선교에 불리하였다. 작센인의 국경 침입에 대한 응징 원정은 772년부터 격렬한 투기장으로 발전하였고 804년까지 오래 끌며 해마다 프랑크군의 새로운 원정을 작센으로 향하게 하였다. 777년에 카를은 작센 지방의 중심에 있는 파더보른에서 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그는 모든 작센인들에게 그리스도교를 믿으라고 지시하고 그 지역을 선교구역으로 분류하였다. 실제로 수많은 귀족 출신의 작센인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교가 급속히 발전하였다. 그러나 곧 반격이 왔다. 카를이 스페인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비드킨트의 지휘로 대반란 782에서 785가 발생하였다. 반란군은
쥐텔 산에서 프랑크군의 한 부대를 기습하여 전멸시켰다. 카를은 즉시 그곳으로 가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하였다. 그는 반란군들을 격파하고 그중 4,500명을 알레르 강변의 베르덴에서 군대로 하여금 학살하게 하였다. 이 사륙은 새로운 증오를 일으켰다. 덴마크로 도주하였던 비드킨트는 봉기를 선동하였으나 785년에 봉기가 실패하자 스스로 아티니에서 세례를 받았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3장 고통과 기쁨 비밀은 일부 공개되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대우받지 못한다. 한편 파티마의 본당 신부는 여전히 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피했다. 리스본의 교회 당국은 모든 성직자에게 신중한 태도를 취하라고 권고를 내렸다. 그 당시 포르투갈에서 그다지 발전되지 못하고 있던 가톨릭 신문과 잡지도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켰으나 때때로 악마나 교활하고 음침한 당원의 음모를 암시하는 기사로 독자들에게 경고를 한 때도 있었다. 이와는 달리 자유주의를 자칭하는 반종교적 출판물은 파티마의 사건을 열광적으로 취급했다. 이런 종류의 신문 잡지는 약간 조사한 것을 가지고 과장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 중에는 사실을 엉뚱하게 조작하거나 또 사람들이 갈피를 잡을 수 없도록 교묘하게 창작한 장면이 끼어 있기도 했다. 이들 신문은 발언을 설명함에 있어서 조금도 사실이 아닌 가설을 발표한 것이다. 가령 이 사건은 성직자들이 세해가는 종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종교적 감동을 주려고 계획한 것이라는 등 또는 신심에 관한 이야기를 꿈꾼 아이들이 흥분에 들떠서 지어낸 것이라는 등 이문에 약삭빠른 사람들이 파티마 언덕에 기적의 순례지를 만들어 신심을 구실로 영리 사업을 도모한다는 등 마치 루르드처럼 하는 따위의 잡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초자연계와 지상 사이에 이루어진 교섭이라고 가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Maria,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고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오리게네스, 기도에 대하여. 기도와 필요한 일들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도와 실천을 함께 일치시켜 나갑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모두 기도와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신심 깊은 사람의 삶 전체가 언제나 기도와 일치된 상태에서 수행된 것을 보면 우리도 중단하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라는 권고를 실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를 갖추어 기도하는 것이 이러한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3번은 이러한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예수와 바울의 유일신 신앙. 사도 바울의 유일신 신앙.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7절. 20세기 개신교의 신학자 폴 틸리이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 사상과 그의 신학의 중심은 율법을 완전히 수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도리를 가르친 칭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 사상에서
더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신학이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믿음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 이후 근현대인들은 사실 성령 또는 영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헤겔 철학에서 보듯이 서구 지성사회에서도 영은 정신과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관념화되어 버렸고, 동양 전통 사회에서는 일종의 혼령과 같은 동의어로 쓰여져 초자연적인 신기나 대모 귀신 같은 정령론에서 탈피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바울이 주장하고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영의 이해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영은 유일신 하나님의 현존 양태이다. 태양은 열 에너지를 동반한 빛이라는 실제로서 지구 위에 닿아 만물을 육성시키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은 성령이라는 존재 방식으로 비조된 세계에 현존하고 창조, 보존, 갱신의 활동을 한다. 영의 개념 안에는 언제나 의미와 능력이 통합되어 있다. 흔히 의미 없는 능력은 맹목적이 되거나 마성적이 되고, 능력 없는 의미는 공허한 관념의 말장난이 되어버린다. 바울의 영의 개념에서는 의미와 능력이 최고 수준에서 통존되어 창조와 갱신의 원동력이 된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3. 비유에서 2. 성장하게 놔둬라. 마태복음 13장. 마테오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주권이 퍼져가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목직의 목표는 하느님께서 사람들 안에 자리를 잡으시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목직의 과제와 영향을 비유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러 종류의 바닥에 뿌려지는 씨는 우리가 선포하는 하느님 말씀이다. 씨 뿌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자신이지만 사목자일 수도 있다. 씨가 길 위에 뿌려진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나 정작 핵심 사항인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우리의 강론에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것은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한다. 다른 씨가 돌밭에 떨어진다. 그들은 멋진 미사와 감동적인 강론에 쉽게 열광하며 떼지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공적인 강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역풍이 불어오면, 어려움이 처음 닥치자마자 복음에 관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이해받지 못한 채 그러한 사람들 앞에 서게 된다. 그들에겐 뿌리가 없다. 말씀이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 다른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다.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매우 잘 이해하고 아마도 그에 따라 신앙심을 깊게 하며 복음을 기꺼이 듣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는 즉시 그들에게는 가족, 직업, 재산 같은 일상적인 걱정들이 더 중요해진다. 여기에서도 사목직의 영향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국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하늘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님, 당신의 빵을 불사불멸의 약속과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으니 병자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죄인들에게는 확실한 희망을 주소서. 우리의 평화시요 화해신 예수님, 모든 사랑을 평화 속에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를 쳐부수시고 성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시며 짐진 자의 위로여 영혼들의 안식처이신 예수님, 죄인들을 당신께로 이끌어 주소서. 극진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당신 평화 속에 잠든 이들을 다시 살려주소서. 생명과 성덕의 샘이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베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베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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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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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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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